지난주에는 저희가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이미 지난 3주 동안 다뤘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읽겠지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좀 상고해 보면서 동시에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받은 표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가지를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세례 받으신 소연 씨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 권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찬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 네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읽겠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입술에서 헛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의 구석구석을 또한 성령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시간 말씀으로 나눌 때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적으로 나누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서로 협력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에 우리가 그냥 노래로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눴죠. 노래하는 차원,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주일 예배에 와서 노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은 천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not only singing,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 네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알아볼 때 저는 가장 큰 사랑을 느껴요. 문을 따고 들어가서, 퇴근 후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애들아 아빠 왔어 하면 빤스바람으로 떼디 하면서 달려오는 그 순간, 저는 예배를 받고 찬양을 받고, 저는 그 순간에 가족의 큰 사랑을 느낍니다. 아빠가 아빠임을 알아볼 때, 자식이 아빠를 보고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어요. 언제 그렇게 하나가 되었는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볼 때에 네 가지 스테러스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려 주셨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본래 갖게 하셨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기뻐 찬송하는 참 생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뿌려 주셨고,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죠.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앞쪽으로 쭉 가셔서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구약의 모세가 한 설교이지만은 이 설교의 내용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삼으신 그 십자가의 사역.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결정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볼 수 있는, 보게 하는, 또 자녀되게 하는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따르는 자들의 첫째 가는 표지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버지로 인정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생겨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광이며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포인트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룩을 갈망해요. 거룩.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 닮아간다는 말을 우리 부부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같이 살더니 많이 둘이 닮았다, 웃는 모습도 닮고 가만히 말하는 스타일도 너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말, 누구에게는 복이 되는 말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또 저주의 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기분 나쁜 말. 예. 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예. 제 아내가 저렇게 비웃고 있어요, 저를. 예. 예. 사랑하면요, 관심의 그 주제가 바뀝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강한 열망이 생깁니다. 강한 열망이 생기면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 저는 제 아내를 닮아가기 때문에 전 정말 제 스스로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아내가 저를 닮는 것보다 제가 아내를 닮는 것이 감사해요. 예.
그 정도면은 제가 얼마나 엄청난 여인과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분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지은 자녀들이다. 자녀들을 하나님 본인 닮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닮아가고 있어요. 동시에 거룩을 또한 갈망하게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거룩하게 닮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그래서 작년보다 나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는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자녀로서 살고자 노력하게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계속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You be holy, for I am holy.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셨던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거룩을 갈망해요. 거룩해지고자 열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In other words,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싫어해요.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편에서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진 것도 모르고 즐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한 뒤에는 내가 누렸던 죄가 이제는 죄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었던 거였구나. 죄 용서 받았고 구원도 받았으니 이제 죄를 져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 나는 죽으면은 이대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구원파 교리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 죄 용서를 받았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죄를 져도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내 구원은 이미 끝이다. 나는 이미 화장실 갔다 온 사람 되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죄 용서를 받는 구원은 죄와 싸워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past tense, 아직도 죄와 싸워 이겨내야 하는 구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We are being saved. 그 죄와 싸워서 이겨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완성이 돼요. We will be saved.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로 가득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업앤다운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내야 되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의 가치와 싸워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컨플릭이 생기는 거죠. 스트러글도 하고 덜어는 넘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이겨내기도 하고 우리는 그 긴장 속에서 삽니다. 이미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오늘 내셔널 화이팅. Dodgers, no, Dodgers. LA Dodgers. 제 아들 녀석하고 그 와일드 게임 보러 갔어요. 예, 와일드 게임 보러 갔어요. 정말 재밌어요. 야구. 좀 지루하긴 한데 재밌어요. 일어나서 춤도 출 수 있고 그렇죠? 예, 간혹 가다가. 어떤 긴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타석에서 타자가
공을 막 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와 하면서 막 부하기도 하고 막 뭐 홈런 때려라 막 시끄럽게 불어요. 딱 치고 나서 관중이 조용해요. 이쪽으로 쭉 날아오면서 제가 외야 쪽에 앉았는데, 뒤쪽에 앉았는데 공이 딱 날아와요. 근데 갑자기 싹 조용해져요.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공이 날아오는 순간 저것이 홈런일까 파울일까? 그 긴장을 가지고 공을 끝까지 조용히 봐요. 근데 결국에는 파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3초 동안의 그 긴장의 침묵, 파울인가 홈런인가, 4만 명, 4만 5천 명이 소리 지르다가 가만히 있어요. 볼을 주시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3초를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라고 저는 봐요. 긴장의 순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미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긴장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3초가 굉장히 길죠,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죄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죄는 gravity예요. 중력, 중력.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 중력의 힘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중력은 끌어내려요. 죄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죄가 끄는 대로, 이끄는 대로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중력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죄를 크게 두 종류로 우리가 캐러고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죄의 두 종류. 첫 번째, sin of commission이라고 있습니다. 커미션이에요. 이 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커밋하는 거예요. We commit sins. Sins of commission.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커밋해서 해요. 두 번째, sin of omission이 있습니다. omit했다. omission.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That's our sinful nature. 이 지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거룩의 범주를 침범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침범하는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죄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도리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해요. 중력처럼 우리를 그렇게 끌어내립니다. 죄악된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긴장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요. 죄가 이제는 죄로 보이고, 내가 정말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막상 일을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행동하고 거기에 강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참된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그 자체가 거룩이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셔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을 감당하신 것은 여러분들의 스펙 한 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누르고 세상의 복음의 피라미드 맨 위에 꼭대기에 서서 군림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위해서.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 거룩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한테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어떡합니까? 문자 그냥 한번 보고 확 지워버리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관심이 가게 마련이에요. 모든 일에 관심이 가게 마련이에요. 참, 원래 그래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제가 덜어는 가끔씩 제 아내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생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우리 남편분들 제 얼굴 좀 보세요. 아내 말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임신한 가정들 있잖아요. 남편 잘해야 돼요. 이때 이렇게 아내한테 이때 찍히면 평생 갑니다. 오케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를 5년을 다녔습니다. 슈퍼시니어까지 5년을 다녔어요. 뭐 군대 갔다 와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놀아서 GPA 리커버 하느라고 5년을 다녔어요. 근데 5학년이 되니까 우리 아내가 1학년으로 들어와요. 뭐 그래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1학년으로 들어오면서 그 캠퍼스 사역하고 지역 청년 사역을 함께 청년 운동을 같이 했어요. 그때는 저가 뭐 교회 오빠, 뭐 친한 오빠, 아는 오빠였고 우리 아내 역시 좋은 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웃으실 수도 있는데 이메일이 생겨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너무나도 신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서로 이제 막 재밌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친한 동생이었기 때문에 린다야 이번 여름에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오션시리 가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참 재밌겠다 그치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거기에 답장해서 오빠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정말 재밌겠어요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죠? 제 아내가 저한테 먼저 대시를 한 케이스거든요. 이거 봐,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지금 뒤에 앉아 계세요, 지금 당사자가. 만약에 제가 뻥을 치는 지금 말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번 했을 거예요. 진실을 얘기를 해요. 저는 강대상에서 이렇게 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얘기하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아내가 그때도 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저의 모습은 완전 락커의 모습이었거든요. 뭐 가죽 잠바 입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베이스 기타 메고 다니고 뭐 찬양 사역하고 뭐 공연하고 다닌답시고 막 그러고 다녔던 모습을 보고 이제 반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웃기네요. 저도 그 당시에 그 이메일을 아내 되는 우리 린다, 우리 자매가 보고 나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굉장히 분석했을 것 같아요. 주영이 오빠가 가슴 떨리게 이메일을 보내. 오션시리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How can I interpret this email? Number one, 이 사람이 미쳤나? 혹시 나에게? Question mark, 뽕뽕뽕. Number two, 그래 같이 가서 내 마음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도 생각됐을 거예요. 세 번째, 왜 근사한 레스토랑이 아니고 하필이면 삼겹살일까? 네 번째, 왜 하필이면 오션시리일까? 그렇죠. 내가 보낸 거는 3줄인데 2줄 이메일인데 받은 당사자는 그게 2줄로 보입니까? 아니에요. 온갖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벗어나서 거룩한 길로 들어선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말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구원의 그런 신비한 뜻이 무엇이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는 지혜와 총명을 받았다고 8절과 9절에서 얘기를 해요.
그 지혜와 총명은 일회용 용품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작용을 해요. 지혜와 총명 가운데 우리가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와 총명으로서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보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한 너무나도 존귀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는, 활짝 열어주신 복의 통로예요. 그것이 말씀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우리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 John chapter 5 verse 3. 요1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 뒤로 가서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은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가운데 쫙 펴시면 나오는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의 8절 말씀.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말씀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또한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119편 47절.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한 나의 기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해요. 48절.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과 율례들은 모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두 팔 벌려서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나의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으로 향하는 기쁜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것이 정말 이게 도대체 도무지 understand,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들리지 않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말씀이 꿀 같아서 계속 찾아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열망은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몇 번 큐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것이 무슨 일인지 깨닫게 돼요.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자야죠. 주 말씀, 낮에 말씀 묵상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야에서 말씀 묵상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DC 삶이 많이 바빠요. 근데 여러분들 let me tell you something. busyness가 바쁜 거랑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거랑 구분하실 수 있길 바라요. 내가 지금 갈피를 못 잡아서 혼란스러운 거를 마치 나는 바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 안에 중심이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혼란스럽진 않아요. 바빠도 질서가 잡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흔들리면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바빠 보이고 모든 것이 날 죽겠구나.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중심이 서 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서 있다면 아무리 바빠도 혼란스럽진 않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을 두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비록 바쁘지만 나는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침에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 저녁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 그 맛이 달라요.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니까 달라요. 이러한 거룩한 열망,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요, 사실은 말씀이 우리를 읽어요. The Scripture reads us.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읽어내고 조율을 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되는 복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령 충만을 갈망해요. 지난주에 본문이었어요. 13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We are sealed by the Holy Spirit. Sealed with the Holy Spirit. 그렇죠? The sealing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여러분들 DC에서 치킨은 충만 치킨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미남은 박충만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지금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계세요. 이 충만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Filling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양의 그런 수위 문제가 아니에요. 발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스림의 문제예요. Who rules you? Who controls over you?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해서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와 싸워내야 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상과 맞짱 떠서 우리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중력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어야 돼요. 다스리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기독교와 술의 문제를 다룰 때 늘 다루는 거룩한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는 거는 괜찮은데 취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취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게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요.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우리를 먹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드셔보신 분들. 내가 술을 먹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상황이 뒤집어져요. 술이 나를 먹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술 기운에 자기 자제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란 말씀은 술 기운에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술이 나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성령의 컨트롤함을 받아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해져서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말씀 해줄게요. 시간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식과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며 앞으로 또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에 네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 거룩을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네 번째, 성령 충만을 정말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찬양하며 영광 드리는 삶이 바로 이거라고 봐요. 구원받은 자들의 표시를 계속해서 발산해내는, 그 삶을 여전히 끊임없이 신실하게 살아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바뀌어야 사실은 보여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여전히 이렇게 사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속사람이 바뀔 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나를 살려내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변화된 존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삶을 사는 그 삶 자체가 찬양과 영광이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심을 우리 소연 씨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주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완성된 곡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리는 이 노래가 완성되어서 영원 속에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